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여기는 저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쇳덩어리의 삶이 복음을 수종드는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다른 길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모습들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게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딱 맞는 답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나요? 예, 그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고백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나눠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 세대 제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캐리그마 지저스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보다도 고백된 캐리그마 예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적 예수와 그 다음에 고백된 예수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치우칠 이유가 없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백된 캐리그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소중하고 성경은 이 두 모습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도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통해서 삶 속에서 늘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고백적 신앙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예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상징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지금은 우리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고기로 그 상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때에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비밀리에 만남을 가질 때에 물고기를 그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함께 소통하게 되는 이런 흔적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여져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이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그런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모아놓으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어휘가 나와요. 지금도 차 뒤에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폼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이 내가 믿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단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세주라는 소테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는 구원하다라고 할 때 소조라는 말이에요. 소조, 구원하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빨리 읽었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행되는 구절체가 등장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문장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생과 구원은 같은 거로 보여져요. 구원은 영생이다라는 얘기고 영생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와 동등한 그러한 내용을 가진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이고 구원은 영생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이 불가능하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백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나요? 네,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생이요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그 이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여럿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도로 바꿨어요. 만과 도, 예수만을 예수도로 바꿔놨어요. 예수도 구원하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만이라는 말에서 만자를 빼고 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원주의적인 영성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도로 가지 말고 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사실들 불변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런 마음을 바닥에 깔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범위가 도대체 어느 것인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절, 8절과 9절과 10절로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9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됩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7절, 8절에 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도 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말이 앞과 뒤에 있으면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에 도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도적과는 전혀 다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9절이에요.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는 포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크형 구조라고 제가 한번 어디에선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문장 자체의 구조가 포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선행 구절체가 있고 뒤에 따라오는 세 개의 구절체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절체가 선행 구절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학 구조를 포크형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행 구절체가 뭐냐면 나는 문이니예요. 나는 문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며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에고 에이미 헤투라라는 이 내가 문이다라는 말을 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라는 문장을 연결시켜 놓으면서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고 그분을 들어오면 나오며 얻는 것이 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구절은요 굉장히 아주 멋진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를 썼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이 문을 단다면 어디다 달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속에 문을 단다면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문이다 그랬는데 그 문을 단다면 어디에다 그 문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 못하셨나요? 들어오며 나오며 사이에 문을 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오며 나오며 사이에다 문을 놔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요. 들어가면 거기서 영생이 있어요. 나오면 꼴을 얻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문장의 구조가 구조래요. 뭔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문 열고 나오면 거기에 꼴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어요. 이런 그림의 구조로 문학적 구조가 형성된 게 구절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깊게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늘 구원, 아까 서두에서 구원, 즉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경에서 용례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구원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은 구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구출되고 고통에서 구출되고 어떤 심각한 폭행에서 구출되고 조롱에서 구출되고 사망으로부터 구출되고 죄로부터 구출될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런 상징적 의미를 큰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은 구출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삶으로부터의 구출을 구원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는데 거기에 끝나지를 않아요. 구약에서도 초창기에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적용돼요.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이방인들도 구원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후대로 오면서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의미가 더 강화돼요.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은 신약에서는 여전히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개념이 함께하지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출을 강하게 강조해요.
그래서 구속은,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삶 속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을 외면하지 않아요. 같이 포괄적으로 품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에 깔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따라합시다. 양의 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헤토라 폰 프로바톤이란 말이에요. 톤 프로바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오늘 7절을 우리가 딱 읽으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뭔지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떻다 그랬죠? 앞에 게 굉장히 연결성이 깊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한 어떤 결말이나 어떤 종합적인 진단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7절과 9절 속에서 양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절 서두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을 때 바로 1절에서 6절 속에서 말하는 것을 도움을 받으면 이 본문을 잘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문지기가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에서 문지기가, 이 문지기라는 말을 썼을 때에 양의 문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문이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문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문이 없는 우리예요. 그러면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목자가 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자가 뭐예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데 양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들어갈 때,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목자를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목자를 거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나올 때도 목자를 거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그 우리는 뭘 의미할까요? 양 우리는 뭘 의미할까요? 목자가, 즉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셔서 지키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우리는 뭘 의미할까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고요. 현재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문은 없대요. 그 문밖에 없대요. 목자가 누워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그 문밖에 다른 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다. 도적이 온다. 도적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도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도적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40명.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방 티가 안 나니까 그런 비유적인 언어를 써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만을 예수도로 바꿔놓은 사람들,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혼들이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원주의자들을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문인 것을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야만이, 예수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만일까요? 왜 예수만이라고, 생명의 길이 왜 예수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제가 이 두 본문 말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이 많지만 이 두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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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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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바온 야훼라고 이 얘기를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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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막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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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리오, 호, 데오스, 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천사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나라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될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대신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나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됐어요. 죄 없는 분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미국의 외과 의사가 카약을 타다가 계곡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To Heaven and Back이라고 하는데, 이 외과 의사는 굉장히 비평적이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외과 의사인데 여성이에요. 메리 씨 닐이라고 하는, 그분이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책을 남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그동안에는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치유에서 영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최근 들어서 사람의 죽음과 사람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 속에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고 얘기해요. 잠정적으로 인정했대요.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병에서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들이 이제는 잠정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이 지금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과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계 속에 영적인 것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상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이다, 그분이 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사는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오며 나오고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며 나오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여러분 양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요. 들어오며 나오며. 여러분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할 때 한 번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죠.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오며 나오며.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교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그런 믿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을 지나가고 그분과 악수하고 그분을 지나가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해 교제하지 않아요. 모습을 보면은 납골당 같아요. 여러분 납골당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다.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납골당 안에 함께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들어오고 나가지를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진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내 생명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하여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문화는 이 들어오고 나가며 하는 것을 막아요. 식당도 가보면 칸막이를 해놓고 밥을 먹어요. 몇 달 전에 제 가족들이 함께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등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세상이 참 이렇게까지 됐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교회도 뭐 몇 명만 나와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야, 이거 대면하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대면에서 들어오고 나가며 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굴 보고 반가워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납골당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보니까 납골당 같아요. 그냥 앉아있어요.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그냥 쑥 왔다 쑥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살잖아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해야 되듯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하게 교제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들어오고 나가듯이 교회도 들어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요 자주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이동 집사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나가시고 가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면하고 서로 교제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만 사람이 쓴 거예요. 구이위안이 쓴 건데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것은 익숙함을 이야기해요. 아주 단순한 노출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꾸밉니다. 한 청년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400통의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자매가 이제 난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혼 상대자는 편지를 400통 보낸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우체부였던 거예요. 이 뭘 얘기하냐면 익숙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주 대하고 자주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말은 하셔야 돼요. 말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돼요. 또 주님 앞에도 날마다 나아가서 마스크는 했지만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여러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9절에서 들어오며 나오며 너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친근함이 이 사람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납골당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납골당이 되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납골당이 되면 안 돼요. 있기는 있어요. 소통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이에요. 사실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9절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이 돼야 돼요. 사실은 7절, 8절과 9절과 10절이 나누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양의 문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들어오며 나오며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꼴을 넣는다고 그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체적으로 문을 어디다 달아요? 문을 어디다 달아요? 들어오며 나오며 사이에 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문을 딱 달았어요.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들어오면 생명이 있고, 문을 나가면 뭐 있어요? 꼴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어요. 이 구조가 9절 10절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나오면 꼴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이 구조가 바로 9절과 10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양이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어요. 양이 문 안으로 들어가도 목자가 문이고 그 목자가 양을 지켜요. 그리고 그 양이 문 밖으로 나와서 꼴을 얻을 때에도 목자는 여전히 그 양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 안으로나 문 밖으로 나가도 양은 여전히 목자의 돌봄 속에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도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나가면 여러분이 풍성하고 꼴을 얻는 인생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해가 쉽게 다가와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속에 생태라는 에코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속에서 충격을 받고 그런 접근이 시도됐지만 지금은 그것은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교육 생태계, 안보 생태계, 법조 생태계,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써요. 그런데 이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어요. 이것은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균형이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균형이 맞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깨지면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도 다 그가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울을 하나님이 지었대요. 그리고 정확한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굉장히 순화돼서 번역한 거예요. 이거요, 토악질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막 토악질이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저울이라는 것은 공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태계가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생태계는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가 되지만 영적 생태계도 분명히 균형이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적 생태계의 균형이 살아나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오며 나오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 이 균형이 맞아야만이 건강한 영적 생태계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오직 구원만을 말하고 끝난다면 영적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풍성한 꼴과 풍성함만 이야기한다는 것도 영적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믿습니까? 그분 통해서 풍성하고 많은 꼴을 얻는 인생이 가능해요. 이 균형을 맞춰줘야 바로 영적 생태계가 건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생태계의 건강성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영생의 축복,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늘 품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이런 영성,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균형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한 꼴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진리의 균형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건강하면 거기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드러납니다. 생태계가 살아나면 생명력이 강력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면 생명력이 강하게 드러나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나오면 꼴을 얻어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에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교제하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은 바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의 도움 속에서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이 풍성함의 삶으로 균형을 잡게 하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과 영생의 삶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